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5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절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2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당시는 가장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완벽한 패망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죄를 바르게 지적하는 어떤 재판관이나 혹은 재판석에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왕따를 시키고 온갖 거짓 말로 그들을 아주 아주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착취를 자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지지했고요. 올바르게 살리는 사람들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 두둔하고 편을 들고 그런 사람들이 성행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런 시절에는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고, 이런 사회가 바로 악한 때다, 이런 시대가 바로 악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모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2절에 보는 바대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무겁고 많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그 결과 그들이 이런 부정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들의 집도 그들의 포도원도 돌볼 사람 없이 방치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바르게 서지 않고요. 재판에서 바른 책망이 나오지도 않고 바른 증언이 나오지도 않고 바른 설득이 통하지도 않는 악한 사회는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야곱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되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이제 고대 이야기나 이런 것에 이제 교훈이죠.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기독교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단지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복음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기 싫은데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차이이지,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결과는 선과 악과 상관없이 악을 행해도 구원받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을 더 열정적으로 구하게 하는 것이고 선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인간에게 그것을 그 권위를 이렇게 분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 신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재판을 잘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요구하시는 일이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이 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선을 구하지도 않고 악을 구했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그들의 열정적인 종교 행위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아모스는 그래 맞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함께 하심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6월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하며, 지금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애굽처럼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선민인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원은 슬픔의 장소로 전락할 것이고요, 장례식을 해도 울어줄 친척이 없어서 돈 주고 울음꾼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그 땅은 완벽하게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 정말 작은 판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이 지금 한국 사회가 현재의 이 풍요함과 부요함이 사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말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가 이 한국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더욱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게 된 것은 재판에서 바른 책망과 바른 증언과 또 바른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그 악들을 더 앞서서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선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써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는 참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민족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